할렐루야. 이제 또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여러 가지 또 결정이 나는 중요한 주인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유럽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진정세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여튼 전 세계적인 상황은 하여튼 선진국가 중심으로는 굉장히 비상이에요. 지금 뭐 초비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벌써 뭐 난리가 나도 났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미국 뭐 유럽을 중심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또 이 코로나 열풍이 이렇게 강력한지는 뭐 거의 뭐 토네이도급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게 세계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요. 이때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비상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사망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는 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온 세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아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언어를 어떤 장소로 규정한다면 존재는 그 언어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제 언어라는 집에 이 존재가 담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는 존재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언어는 존재를 담는 그릇이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실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구절 보면 참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정죄함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문맥상에서 보면 네 말이 곧 너의 존재를 대변해 주는 거야. 근데 너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존재라면 그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존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언어, 말이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제 나한테 딱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내내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내내 그거에 대해서 설거지하면서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묵상해요. 누가 했던 얘기 내내 묵상하는데 어느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의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아요. 화가 나고 분노를 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막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왜 그게 힘든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저의로 저 말을 했을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처음에 들어서 그거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끝내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존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말과 존재가 참 일치를 이룬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제 말을, 예쁜 말을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다,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다시 돌아가요. 잘해줄게 여보, 뭐 잘해줄게 뭐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하루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막 또 싸우죠.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 그래요? 존재가 안 변화됐는데 아무리 말을 좀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그게 바뀌어지나요? 그러니까 결국 존재가 변화돼야 실은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뭐 N번방 뭐 박사방 해가지고 말 난리도 아닌데요. 그거 다 보면 이제 사기 당하잖아요. 뭐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도 사기 당하던데요. 보니까 그 장난이 아니에요. 딱 갈고리에 딱 약점을 걸고 들어가면 그냥 막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그거를 이용하는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런데요, 이제 이 말과 존재 일치성을 우리가 이제 좀 봤는데, 어느 때는요, 참 이게 말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뭐 이제 사기를 치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달라진데 어느 순간인가 또 자기가 거기 속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뭐 SNS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 올리는 사진하고 자기의 모습하고 많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동기화가 된 것 같은데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또 패단이 또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나만 믿자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또 언제 등에 칼을 꽂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돈도 언젠가는 또 나를 배신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보다 보면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도 또 신뢰를 해도 그만한 능력이 또 없어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 세상살이가 그래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3절로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항상 있고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존재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언어, 말이 담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가 곧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피조물과는 다르잖아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또 그 영광이 마르지 않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이루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자로서 이제 모든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뭐만 있었겠어요? 구약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대부분 율법으로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율법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수했는데 율법을 모른 자예요. 실은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자였는데 율법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모르게 된 건데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괴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예요.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강력했고 이 이데올로기예요. 유대주의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건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공상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데올로기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로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의 틀에 딱 갇혀서 그걸로 모든 세상을 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바라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곧 유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곧 뭐라 그래요? 거기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좀 특별하게 복음, 그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고 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오셔서 그거를, 예수님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약밖에 없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다시 재해석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 옛날 말씀,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다시 다 재해석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뭐예요? 구약의 말씀, 이 율법에서 복음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복음은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맥을 같이 해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끊어버려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성한 거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 복음 전통을 따라서, 말씀 전통을 따라서 복음으로 나아가죠. 그게 이제 정상이. 그래서 어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만지심 속에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점진적 계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 오시다가 아주 밝히 보여준 사건이 신약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연속된 게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뭘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그분이 행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그럴 때 거듭난 자들은 뭡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다시금 태어난 자들은 어때요? 이제 말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언어를 토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영의 언어를 막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는 언어들을 막 이제 구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말들이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또 비상식적인 태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선은 있어도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사회가 진리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라도 불사하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인정해요.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나라의 권세에서 인정하라 그러거든요. 순복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성이 있어요. 반사회적이지 않고 또 막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죠. 거짓과 모략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언어와 존재는 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디에,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저는 영적 소음 같아요. 영적 공해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면 그게 시들어요. 이게 생명력이 시든단 말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막 공급해 주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접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말을 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지체들하고 사귐을 갖는 게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냥 우리 성도분들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왜냐? 물론 뭐 세상의 뉴스나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마음에 막 힘이 나고 이 영의 얘기를, 영혼의 얘기를 누구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분들과의 교제의 끈이 많이 이렇게 닫혀 있다는 게 너무 애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깜짝 놀란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96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막 깜짝 놀래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래요. 내가 보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완전해 보여도 그게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힘이 넓어요. 왜요?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넓어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깠다고 하는데 정말 우매한 소리예요. 아유,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아유,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하는데 이제 뭐 교회에서 10년, 20년 들으면 또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지도 이제 빤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도가 트다 이런 얘기를까지 하는데 웃긴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설교는 끝이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외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아직도 이걸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는 내게라고 할 때 그 내게에서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너는 내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딱 걸려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데 아직도 모르겠는 거죠. 이 한 말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안 것 같은 말씀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왜요? 이것은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 알 것 같은데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있는 게 그 한 말. 그러니까 한 말씀도 우리가 다 모르는,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찌 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이 말씀은 내내 읽고 묵상해도 끝이 없어요. 그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거냐고요. 유한한 이 세상에 그거에 내 인생 걸 거냐고요. 영원한 곳에 인생 걸 거냐고요. 저라면 영원한 곳에 인생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내 주업은 아니에요. 그냥 부업이야. 진짜 주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업이지 본업이지 나머지는 다 부업이에요. 부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본업에서 모든 게 결판 나요. 결국 골로 가게 돼 있어요. 백날 다른 데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거를 좀 내려놓고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내려놓을 때 또 채워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세세무궁한 그 말씀에 우리가 매일 때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결탁된 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 영생을 얻은 존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또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해도 담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존귀 여겨드리기를 원하며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품듯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흉흉한 이 수많은 사건 속에 우리들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